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계속해서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6강에 이어 계속해서 이슬람, 이집트 세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사리 이슬람 혁명에서 콥틱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인간띠는 2011년 아랍의 봄이라 부르는 이슬람 시민혁명이 극에 달할 때 콥틱 젊은 청년들이 무슬림 신자들을 인간띠를 만들어 광기 어린 군인과 경찰로부터 보호해준 사건입니다. 당시 하루에 수백 명씩 무장한 군인들의 총과 심지어는 탱크에 자유를 갈망하는 이집트 젊은 무슬림 청년들이 죽어갔습니다. 따흐리르 광장에는 수많은 무슬림 신자들이 모여서 알라에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기 어린 무장 군인들은 총과 탱크를 앞세워 이들을 전부 몰살할 기세였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올라온 콥틱 청년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몸으로 이슬람 신자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슬람 혁명으로 이집트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동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공황이 펼쳐지자 한국 정부는 교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기를 보내 수송작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저희 네 식구의 특별기 항공권을 구입하여 강제 철수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의 판단은 얼마 가지 않아 이 전쟁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부의 지속적인 권고로 저를 제외한 가족들만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 몽둥이를 들고 돌담을 쌓고 마을을 지키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혼란을 틈타 교도소를 탈출한 수백 명의 폭도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제 판단대로 불과 18일 만에 38년 독재자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인간 사랑의 띠 장면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누구입니까? 지난 1400년 역사 속에서 콥틱 성도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깝게는 2018년에 제가 사역하는 마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이슬람에 참수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정리하던 집사님을 그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참수하고 절단한 머리를 강대상에 올려놓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6일에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인 관광 버스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일 오후 시간에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탑승자 33명 중 4명이나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충북 진천의 중앙교회 교인들로 성지 순례를 위하여 이집트 국경 타바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 이슬람 청년이 한국인 관광 차량에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자살폭탄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이 차량을 안내했던 여행사 사장 최순주 씨는 평소 저와도 친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테러범을 보자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그나마 희생자를 최소화하고 끝내는 산화하셨습니다. 당시 저 역시도 이 테러가 일어난 그 장소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단에서 이집트를 방문한 목사님들의 이집트 타바 국경 통과를 안내하기 위하여 이 장소에 갔던 것입니다.
테러범이 만약 우리의 차량을 목표로 삼았다면 우리 일행이 이 참사를 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죽음이란 한순간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세계를 경악해 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리비아 해변가에서 22명의 koptic 성도들이 IS에 의하여 잔인하게 참수형을 당하였던 겁니다. IS는 이 참수 장면을 비디오에 생생히 담아서 전 세계로 방송하여 우리 모두를 경악해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이집트 교회를 불살하고 자매들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koptic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것은 koptic 교황청은 저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하자는 공식적인 입장만을 내놓습니다. 원수를 살아가라는 주님의 절대적 명령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koptic의 희생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러 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가 오늘날 사랑의 결실로 많이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복음주의 세계교회 영적 동맹을 위한 제3회 글로벌 얼라이언스 국제 컨퍼런스가 대한민국 상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모임에는 전 세계에서 온 목회자와 선교 지도자 2천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이 모임에서 한 이집트 무슬림 종교 지도자를 초청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 이국에서는 500만 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슬림 종교자는 대답했습니다. 500만이라니요? 150만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슬림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최소 150만 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돌아섰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집트에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동역하는 몇 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매주 교회로 몰래 찾아오는 무슬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무슬림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세속적인 무슬림 아니면 IS나 이슬람 형제단과 같은 극단적인 무슬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부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포기는 하였으나 다른 종교를 아직 취하지 않은 많은 젊은 청년층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류를 태신자 또는 예비신자라고 부릅니다. 2018년 5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 정부가 166개의 교회를 합법화시켜주고 400개의 교회는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 이슬람 정부는 koptic을 불법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koptic 교회의 설립 허가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건축이나 그리고 수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슬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집트 koptic을 핍박해 왔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슬람의 머리를 아프는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선교 상황은 3500년 전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의 버금가는 영적 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말씀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목숨 걸고 선교하는 지하 교회가 있다면 이집트에는 지금까지 소개한 koptic 교회가 이슬람 선교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직접 이슬람을 선교하는 것보다는 이 시대 최고의 믿음을 가진 koptic 젊은이들을 더 잘 훈련하여 이슬람 세계로 보낼 수만 있다면 저 혼자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난 5년 동안 이집트 이슬람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한 저의 결론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선교 목적으로 2008년 인재양성센터를 이집트에 세웠습니다. 인재양성센터는 카이로 근교의
앞에서 소개한 목갑담 쓰레기 마을을 포함하여 7개 정도의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세워진 센터입니다. 이 마을은 에지비트 엔나클이라고 부르는 쓰레기 마을인 것입니다. 이 마을은 이슬람화 박해를 피해 물도 전기도 없는 사막에 하나둘 모여 살다 보니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이 마을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쓰레기 수거에 동원되다 보니 학교 교육은 물론 문화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을 지키며 살라고 태어나자마자 팔뚝과 손등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놓는 것 때문에 마을 밖으로 나가면 이슬람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차라리 쓰레기 더미 속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이 마을이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 마을에서 평생 목회하는 아르사니오스라는 사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친구처럼 만나면서 이분과 함께 쓰레기 마을의 악취를 향기로 바꾸자는 비전을 가지고 센터를 세웠습니다. 비전 프로젝트 명칭을 인재양성센터로 정하고 이집트 대학생 자원봉사 3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중요를 털어 마을의 아동을 섬기한다는 자기 희생과 봉쇄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차 이집트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기독인재 300명을 선발하여 센터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4가지 구체적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센터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 문턱도 밟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야학과 개인 교수를 통하여 글을 가르치고 학교에 입학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봉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맡은 소그룹 아동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학업을 돕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센터를 통해서 30명이 넘는 아동들이 이집트 최고 명문대학인 카이로 아인삼스 헬루안 대학 등에 진학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교육학 박사 과정을 밟는 인재도 배출하여 이집트 사회와 마을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신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가르쳤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깨어진 유리와 철 조각에 상처난 부위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해 많은 질병에 시달리다 발을 절단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데우면 발생한 분진으로 인하여 생겨난 기관지 호흡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기독교 의료진들의 협조를 위해 협약 진료를 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의료진들이 마을에 천막 진료실을 열고 사랑의 진료를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영양 공급을 위하여 치즈 우유와 같은 식품을 지급하며 아이들의 발육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며 성장을 도와주었습니다. 묵묵히 쓰레기 마을에서 이런 봉사를 펼치다 보니 향기처럼 좋은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기독교 판사와 변호사 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 모임에서 아동들을 돕기 위하여 1년에 2차례씩 닭고기, 생선 등 300명분의 푸짐한 음식을 손수 준비해와서 주방봉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봉사자 정기 모임이 있던 어느 날 우리 아동들에게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견학시켜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여러 대의 버스를 대여하여 출발하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출된 비용을 밀가루와 같은 식품으로 공급한다면 한 달 넘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는 맥도날드 햄버거로 결정하였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햄버거를 손에 받아든 아동들은 끝내 햄버거를 먹지 못하고 귀한 선물인 양 각자의 주머니에 슬슬 담아놓았습니다. 아동들에게 햄버거는 하나의 단순한 빵이 아니라 꿈을 이룬 특별한 추억인 것입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먹겠다며 우리의 마음을 울게 하는 아름다운 추억의 향기로 기억됩니다.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고 가르쳤습니다. 보고 자란 것이 쓰레기 더미에서 날리는 찢어진 비닐 봉지가 전부인 아동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은 기쁨이기보다는 두려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기독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마을에서 자라면서 고정화된 생각을 바꾸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아동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홍해와 같은 아름다운 해변에서 매년 3박 4일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극장, 박물관, 동물원, 스포츠 센터들을 경험하며 세계관을 넓혀갔습니다. 매월 생일자를 초청하여 축하해 줌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였습니다. 마을에 버려진 건물 옥상을 수리하여 예쁜 카페를 만들어서 아동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쉼터인 마을의 명소로 제공하였습니다. 영적 비전을 제시하고 가르쳤습니다. 쓰레기 마을을 넘어 전 세계로 나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정에 사로잡히고 무기력에 빠진 신앙생활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지역 목회자들의 영적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도행전 강의를 통하여 이집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우치고 아동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기독 인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재 양성센터에 미디어실과 컴퓨터 교육실을 갖추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 공부와 성극, 영화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훈련된 아동들이 의젓한 청년이 되어서 변호사, 엔지니어, 교사, 공무원, 사업가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특별히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 여러 나라와 이집트에서 인재양성센터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마을을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세계 선교센터로 바꾼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이로 어느 찻집에서 중동을 쉽고 좀 더 재미있게 소개하고자 풍자하여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중동 국가 독재자 이름과 그들의 최후와 관련된 퀴즈인데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다 다리 밑에서 넘어져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은 리비아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42년이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두 번째로 국민들이 살래, 죽을래 선택하라고 하자 살래하면서 도망친 예멘의 독재자가 있는데요. 그 역시 42년 통치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 절반을 죽이고 아직도 살아남은 정말 센 시리아 독재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30년, 지금 아들이 18년, 48년째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못 이겨 제대로 발악도 하지 못하고 18일 만에 건재해서 내려온 이집트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는 37년 통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결에 대통령이 되었다가 1년 만에 교도소에 간 이집트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는 불과 1년을 통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떨결에 너무 쉽고 시시하게 대통령이 된 이집트 현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는 4년째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요. 이슬람 혁명과 관련된 중동 국가들의 이름입니다. 이슬람 혁명을 제일 먼저 일으킨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두 번째로 옆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은요. 세 번째로 우리도 모른다고 거드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큰 소리친 나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퀴즈를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키워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아주 쉽게 이집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IBM은 컴퓨터 회사의 이니셜이 아닙니다. 이 IM은요, 한마디로 이집트 이슬람 세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먼저 I는 인샬라입니다. 인샬라는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것도 내 뜻이 아니고 알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B는 보크라라는 뜻인데요.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무리 확실하게 약속했어도 내일 가봐야 지킬지 못 지킬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지금 하는 약속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이 내일 가보아야 지켜질지 알 수 있습니다. M은 마피 무시킬라라는 뜻인데요. 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왜 문제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동차 사고를 내고도 쏘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이처럼 IBM을 이해하면 이슬람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집트 무슬림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집트 이슬람 신자들은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당연히 그 죄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코란은 성경과 유사한 부분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과 비교하여 코란에 없는 것은 죄, 용서, 사랑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선교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것은 선교의 최고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신자들은 운명과 사주팔자론에 젖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없으니 모든 것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무질서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집트의 교통사고는 세계 최악인데 작년에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수가 3만 명을 넘고 부상자는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저도 하루에 평균 한두 번은 교통사고를 바라보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물건 가격도 정찰제보다는 흥정을 즐기는 문화입니다. 이 흥정 문화를 몰라서 50불짜리 파피루스 그림을 1000불에 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정찰제에 익숙해 있는 한국 사람들이 바로 이 무슬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 신자들은 매우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의 피해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피해만을 주장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거리에서 제가 탔던 택시 기사의 과실로 다른 차와 정면 충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아내는 안경이 깨지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우리의 이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차만을 살피면서 짜증을 내고 빨리 얼른 차비를 주고 가라며 윽박질렀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은 저는 42.195km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수시로 심장이 멈추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오는 등 여러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집트 현지에서 병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카이로 공항도 폐쇄되어 한국에 검진차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서너 차례 특별 전세기를 운행하였지만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항공료가 너무 비싸 공항이 정상적으로 열리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예정이 없던 두바이행 항공이 갑자기 열려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것입니다. 입국 후 바로 병원에 가기를 원했지만 당시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한 탓에 자가격리 2주를 마쳐야 병원에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자가격리 3일째 되던 날 심장에 쇼크가 오면서 정신을 잃게 되었고 격리 장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통하여 제 신장 2개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런 몸으로 한국에 살아서 돌아온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신기해하였습니다. 육신의 신장은 멈춰 기능을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제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쪽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기에 다른 선택은 없었고 타인의 장기를 구해서 이식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연약한 저를 위하여 평생 손발이 되준 아내는 이 자신의 장기까지 주저없이 주겠다며 기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마침 담당 의사는 빽빽한 수술 일정 중 다행히 2주 후에 한 타임이 비어있다며 그 자리에서 수술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식 환자들의 경우 보통은 투석하면 7년, 10년을 기다려야 타인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다는데 2주 만이라니 정말 저는 행운하라며 주변 한우들이 매우 부러워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8월 12일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고 약 2달 동안 격리병동에서 회복 과정을 잘 마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래 진료를 받으며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면역 억제제 용량을 조절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아내는 하나의 신장으로 살아야 하기에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고 아물지 않은 수술 부위 통증으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술 자국이 아물지도 않았는데 곁에서 저를 돌보는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한없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망가진 상태에서 1년 이상을 견뎌낸 것, 예정이 없던 항공기가 갑자기 운행되어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것, 마침 연세대병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딸의 자취방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도 골든타임 5분 안에 응급실로 갈 수 있었던 것, 거부 반응 없이 제 몸과 잘 맞는 아내의 신장을 이식받게 된 것, 담당 의사의 빠른 수술 결정과 회복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도 없었던 것, 이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위급한 순간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만들어준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출생 때부터 100일 동안 눈을 못 뜨고 거의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20대 때는 간경화로 3년 시한부 선고받고 절망 가운데 3번의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로 살아오다 20대 후반이 되었어야 주님을 만나 치유받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면서 이 은혜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 이력을 가진 제가 이번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처럼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는 발견할 수 없고 사람 살리는 복음님과 사명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사명이 다하는 날이 제 인생의 끝이라고 믿습니다. 의사는 제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면역 억제제와 함께 10가지 넘는 약을 복용하며 철저한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물과 음식도 가려야 하고 기후와 환경도 고려해 가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아직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진 빛이 너무 많고 지금까지 선교사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로 응원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40.195km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연약해졌으니 주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산무 선교사요 잡돌에 불과한 선교사였습니다. 학벌, 재능, 건강 모두 없으니 만일 선교부의 특채가 아니었으면 선교사로 입문도 못했을 자입니다. 태생부터 버려진 잡돌 같은 인생이었으니 세상에서도 아주 쓸모없는 자였을 것입니다. 이런 제가 이슬람의 심장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의 머리라는 이집트를 몸과 기도로 정복했으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무식해서 더 좋았습니다. 단순해서 더 좋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서 더 좋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선교사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가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슬람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자신만의 사도행전 한 장 정도는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7관을 거쳐 필리핀에서 이집트까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란 주제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의 대부분은 1강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간증과 증언 형식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슬람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견해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내용은 보안을 고려하여 가명을 쓰거나 이미 공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이집트 두 번째 편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 허락하신다면 이집트 성서 고과, 그리고 한때 한국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렸던 시내산 논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뵙기를 원합니다. 다음 기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